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에 다 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게 어떤 주일입니까? 보리맥자의 추수할 추자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점, 보리를 수확하여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그 은혜에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는 농업을 중시하는, 농업을 기본으로 근본으로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리 농사 짓다 오신 분들 계세요? 보리는 보기나 했습니까? 예.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이 없어요. 매년 초여름이 되면은 연례 행사처럼 돌아오는 형식적인 기념주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이 맥주 감사주일의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부터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7월 첫째 주는 1년에 딱 반이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약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아무 무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만 생각해봐도 7월이 지난 이 시점에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아픔이 있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유독 올 한 해 전반기에는 참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별로도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지 멀쩡하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못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없습니다. 밥 굶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먹는 것 걱정 안 하고 입는 것 걱정 그리 많이 하지 아니하고 건강 크게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대한 걱정 그리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게 하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 전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과 내 사업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의 현대적인 의미는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후반기의 삶, 올 한 해를 볼 때 2014년도에 전반기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 나 뒤이어 따라올 펼쳐질 이 후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다시 셋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 있는가?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앞으로 살아온 나이보다 살 날이 더 창창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확인하는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떻든 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올 한 해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성품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맥추감사주를 맞이하는 현대적인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맥추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참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감사할까라는 이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답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잘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꼭 기억될 만한 시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6편의 대략적인 설명부터 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시인은 시편 116편을 노래한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시인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하지 아니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뱉는 일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을 고백한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군지는 도대체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인정할 만한 의견은 다윗의 시일 거다라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들의 반란 때문에 궁전을 떠나야만 했어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신하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조롱합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거기다 치명적인 병까지 걸리게 됐어요. 그런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의 내용 정황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 시인은 1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겪는 이 고통,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시는 지금 3절, 5절 그리고 3절, 8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인보다 감사의 조건이 지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누군가 나를 위협하여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슬프고 고단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본 경험이 있기에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기에 이 생명이 얼마나 이 생사의 길에 놓였을 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인간의 마음이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엔 낙이 없어요. 아무것도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얼마를 가졌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게 된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시인, 지금 3절, 8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대요. 참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나아가서 그의 상황을 보면 정말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 배신 당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이 시인보다 지금 나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가운데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참 그 배신을 당해보면 압니다. 저 또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았지 않고 또 그런 많은 경험은 없지만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싸늘하게 돌아서서 저를 떠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씁쓸하고 참 사람은 정말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이 시인은 지금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차원이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빠져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시인은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리신 분들 계십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 사진은 멀쩡하고 정신도 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인의 상황보다 지금 월등하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의 위대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또 다른 누구를 의지해서 이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창끝을 겨누르고 배신을 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서 이 고난의 현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싶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고 의지할 대상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고백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줄치세요. 줄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인의 상황으로 볼 땐 도저히 은혜에 감사하겠다라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찬송의 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냥 은혜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 무엇으로 보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이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세상의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서도 아무렇지도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요동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인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셋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인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은 다음에 바로 답을 합니다. 그 답이 바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한 답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답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데 어거지로,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은 하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동그라미를 두 개를 칩니다. 구원의 잔에다 동그라미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두 구절을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이 구원의 잔을 들고라는 구절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잔을 들고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준법 중에 하나였던 전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전제를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특별히 이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하냐?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아니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 배신자로부터 내가 다시 평안함을 누렸을 때, 어떻든 간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치명적인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거나 어떻든 간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드릴 때에는 양과 소와 염소를 하나님 앞에 불태우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행하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께 불태워서 번제로 드릴 이 제물 앞에 맨 마지막 순서로 잔에 독 한 술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독 한 술, 독주를 그 제물 앞에 높이 이렇게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는 찬송의 시를 부른 다음에 이 독주를 이 제물 앞에 불태워 없애버린 이 제물 앞에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게 바로 전제예요. 전제. 이 독주를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의 시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독 한 술을 이 제물에 붓는 의식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난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주가 가라는 길이 고난의 길이든 어떠한 길이든 나는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겠나이다라는 결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이게 구약 시대의 전제였어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럼 그것을 말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불태우거나 그것을 쪼개서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구원의 잔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전자와 같은 번자와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구원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이고 높이 든다라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의 잔에 함께 동참하겠다. 그것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결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전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라는 뜻은.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구절도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시편 100편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리로다. 기쁨으로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는 이 구절의 뜻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지금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3절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두 구절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되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맡은 이 모든 은혜에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겠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송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앞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준 은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은인에게 보답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진정한 보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의 필요도 주고 때로는 공급해주고 도움을 주며 그 사람의 편에 서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건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빚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영원한 심판과 죄악의 정죄함을 받아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 그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거둬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신대요. 단지 우리의 사후에 일어날 이 사건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외로움을 느낄 때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의 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시고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방황할 때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몰라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 여러분이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배돼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때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되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학교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앙의 양심의 거리를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시렵니까? 아니, 그럼 포기할 각오라도 되시 계십니까? 이 사회가 비도덕적인데 어떻게 도덕적인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살려면 나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명확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들 투기한다고 나 또한 다 투기해서도 안 되고, 남들 솔직히 속인다고, 슬쩍 속인다고 나 또한 속여서도 안 됩니다. 청년들 함부로 레포트 같은 거 내는 데 있어서도 막 베껴서 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간다고 나도 가서는 안 돼요. 고난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신앙의 양심의 길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피해를 보고 손해보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모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이 시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칩니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줄을 치시고 서원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둘째로 따라합시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 그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시인이 고백한 고백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금방 읽은 14절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그 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에 찔렸던지 14절 한번 고백하지 않습니다. 18절 19절도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무려 3번이나 이 짧은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특별히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바로 서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서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닙니다.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네 입을 가지고 네 육체를에게 범죄하지 말라. 네가 서원한 것을 내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돼요. 죄가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힘든 상황에서 이 상황,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은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힘든 마음 때문에 나는 청년 사역에 은사가 없는 것인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때로는 깊은 좌절도 겪어봤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열정이, 그 신앙이 한 주도 못 가고 두 주도 못 가고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힘들어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청년들을 봐오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 목사인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인가? 물론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글피가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느 정도 어기고 계십니까? 이 고비, 이 어려움을 넘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비, 이 어려움만 넘겨주시면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러나 금방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 상황은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이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넘겨놓고 자꾸 넘겨놓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내 상황을 보지 마세요. 내 형편을 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첫 발걸음을 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한 7월 첫째 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올 한 해 2014년도 반을 지났어요. 이제 반을 어떻게 살 것이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어왔던가,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맺어왔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말씀, 약속이 있구나. 이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또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들이 많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참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하나하나 적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실제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반도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다시금 눈물로써 기도하며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 요것만큼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제 인생의 신앙을 설계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기대되는 정말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그 사람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습니다. 상종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의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윌리엄 노가 그가 쓴 책, 윌리엄 노의 책들 좀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클래식입니다. 신앙 서적 중에 클래식이에요. 이런 책들 좀 읽어봐야 돼요. 참 많은 책들 나왔어요. 윌리엄 노가 쓴 엄숙한 부르심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 거장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자 또는 영적 거장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오늘 본문 말씀과 견주어 볼 때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14년에 반을 지나는 이 시점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봐요. 내 자신을 잘 점검해봐요. 내 영혼을 잘 이렇게 비추어봐요. 말씀의 확대경을 딱 들이대고 내 심령과 골수까지 쫓겨지는 그 말씀을 딱 들이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를 잘 고민해봐요. 그런 후에 여러분 또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인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나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나이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길을 가겠나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 그 길을 가겠나이다. 잠시 되돌아갈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한참을 돌아가야 될 것 같고 한참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약속하신 영광을 약속하신 길이라 한다면 찬송하면서 때로는 멈추서고 때로는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가겠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결단이 이번 한 주 가운데 분명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과의 언약, 그 귀한 언약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새벽에 제단을 깨우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까먹어 버렸고, 기도의 약속 순간 대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 또한 다 까먹어 버렸고, 하나님께 이러한 재능과 헌신 예물을 드리겠다 했는데 그것 또한 다 까먹어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 꿈 다 잊어버렸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삶에 치여서 그것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에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약속을 갚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